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차이점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그건 아마도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해야 되는데 참 아멘 하기가 껄끄러운 말씀이죠.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진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주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정말 나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잘 배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로 세우는 이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두 번의 말씀 한번 다시 잠깐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랬습니까? 아벨의 믿음은 진정한 예배로 나타나는 믿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가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과연 믿음 있는 집사님의 예배는 달라. 주님으로부터 과연 너는 예배가 다르다, 이런 칭찬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로 나타나는 믿음이 아벨의 믿음이다.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노아의 행적이 기록된 창세기 6장에서 9장, 10장까지를 우리가 잘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안에 있는 얘기들을 좀 뽑아서 생각해 보면, 먼저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들이 항상 악해요. 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전부 악한 쪽으로만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좀 짐작이 가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 시대를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정말로 선한 생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고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대, 이런 세대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오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가 된 거, 노아가 믿음의 조상 노아가 된 거, 노아가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던 것은 전적으로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내가 한번 믿음으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노아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노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살아가는 거, 오늘 그래도 부족한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노아도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됐고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던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모든 혈육의 악함이 충만하게 됐으니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너는 너와 너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홍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온 세상을 물로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까지 생물까지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노아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노아 이전에 홍수 심판이 한 번도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좀 홍수가 나서 뭐 몇 사람 죽고 하는 거야 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비가 와서, 얼마나 많은 비가 와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린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게 믿음이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어로 보면 확신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갖는 그런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죠. 보이는 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인정하는 거지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있다라고 믿는 게,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노아만이 아니고 모세도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27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가진 믿음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는 것 같이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잘 참고 인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서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 심판을 받는다, 상상하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배를 짓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배예요?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한 규빗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여기 한 규빗이에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50cm 정도 잡으면 150m 길이. 놀라지 않으시네.
요즘에 하도 큰 배가 많으니까 에게 그러죠. 혼자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배가 어떻게 되겠나. 150m, 넓이가 25m, 높이가 15m. 혼자 짓기는 너무 버거운. 그래서 이 배를 뭐 몇 년 동안 지었다라고 말씀이 안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혼자 시작해서 아들들이 좀 도왔다고 해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큰 배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짓는 동안 노아가 배만 짓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전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뭐 고기잡이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150m짜리, 25m, 15m 엄청나게 큰 배를 짓는 그 노아. 그러면서 온 세상에 홍수가 와서 모든 사람이 배로 이 방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라고 전하는 이 노아. 그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을까요? 뭐 뻔하죠. 저거 돈 거 아이가? 정신병자 취급했겠죠. 조롱하고 따돌리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조롱도 받고 하는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의 삶과는 다른 방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성적 타락, 살인, 사기 사건, 뭐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큰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아파트 당첨이라든지 자녀들 좋은 학군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 이건 뭐 다반사고, 자녀에게 좋은 전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바르게 자식을 가르쳐야 되는 교사 아버지가 답안지 시험지 답안을 유출해서 컨닝을 시켜주고,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님들도 자기 논문에 슬쩍 애들 이름 올려서 그렇게 해서 더 좋은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얼마 전에도 서울대 치과 치전원에서 그렇게 논문 발각돼서 또 취소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많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세상에서 그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참 당신은 바르게 삽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아이, 왜 그렇게 사냐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사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아는 사람이 우리 애를 저 부산진 초등학교에 넣어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위장 전입 시켜주겠다고, 저한테 그런 제안을, 우리 집사람한테. 근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서남 초등학교가 더 좋은 학교 같아요.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줘요. 여러분, 가능하면 서남 초등학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뭐 서남 초등학교에서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사느냐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엊그저께 그 영천 자천교회에서 이름도 희한하다 그랬는데 그게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자비가 흘러가는 내천,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자천교회라고 그랬는데, 이 자천교회는 우리나라 기독교 사적지 제2호로 등록될 만큼 굉장히 오래된 교회고 아주
좋은 그 의미가 있는, 배울 것이 많은 그런 교회가 자천교회인데, 제가 거기 이제 격려차 갔다가 금요일 저녁에 집회를 참석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아는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자신을 찾아와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막 땅을 치고 이렇게 아주 그 한스럽게 울어서 일단은 울게 놔두고 다 운 다음에 왜 그렇게 울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런 얘기 하더랍니다. 목사님, 나는요 만년 개장입니다. 만년 개장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하나님 믿노라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안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 상관들한테 술도 사주고 뇌물도 주고 할 때 나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라든지 후배들도 다 벌써 승진해가지고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하는데 나는 만년 개장입니다. 너무 서러워서 그렇게 펑펑해서 울고 목사님한테 좀 위로를 받으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링글에 웃으시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집사님, 만년 개장으로 사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집사님, 비록 집사님이 개장으로 사셨지만은 그렇게 사시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냐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거 아니겠냐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라고, 잘하셨다고 그렇게 위로해서 격려해서 돌려보내는데, 가면서 또 펑펑 우시더래요. 근데 이번에는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렇게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좀 승진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부자 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세상에서 뒤처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그러면 됐다, 나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부귀영화 다 지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다. 요한일서 1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누가 영원히 거해요? 세상에 출세한 사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초신자들한테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처음부터 어려운 거 가르치면 넘어지니까, 감당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을 노아는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에 넘어가서 또 한 번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절반만이 아니에요.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배를 짓다가 믿음이 흔들려서 절반만 짓고 절반 안 지었다가 아니에요. 짓다가 문에 안 만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을 다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노아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노아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곧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들을 묶었어요. 번제로 잡으려 칼을 들이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해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알겠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걸 보면서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의 가족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롯이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든지 모든 가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사위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농담처럼 여겼어요. 에이, 설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고모라 심판 당할 때 함께 멸망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의 말씀, 대표적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음행, 우상숭배, 주술, 점집 다니는 거, 원수 맺고 살아가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 받아야 돼요? 그런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뭐 그렇게 하면 롯의 사위들과 같이 된다. 물론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죄인 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담처럼 여기면서 계속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이런 죄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 노아가 끊임없이 전파했지만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왜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심판날이 오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게 우습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노아에게 그 말씀이 주어지고 난 이후부터 120년 이후에 이제 심판이 왔는데, 그러나 그 120년의 시간은 단순히 오래 지체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도록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시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금방 오신다고 말씀하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졸고 계시거나 까먹었거나 그렇기 때문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친구들이,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지막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지금 오래 지체되는 시간이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의 이런 시간들이 단순히 오래 지체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가족, 친구,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온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노아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뿐만 아니고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살아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내도 구원했어요, 아들 셋도 구원했어요, 며느리까지 다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그의 사위들은 다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노아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씀을 믿고 다 구원을 받았고 롯의 아내와 사위들은 그렇게 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생각하고 심판을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노아와 롯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살았다? 다 순종하고 살았다. 물론 나중에 실수도 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나 롯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롯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 세상과 물질을 추구하고 산 사람의 모습이 롯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택하라 양보하지 않고 더 좋은 땅을 자기가 먼저 차지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돈 버는 일이라면 소돔까지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롯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롯의 삶을 통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잘 보여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족 전도는 말로만 잘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전도해야 되죠. 가족 전도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만 되기 때문에. 노아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부터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족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원래 계획은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뿐만 아니고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셨고, 루디아뿐만 아니고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셨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만이 아니고 그의 가족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포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의 천국 혼인잔치 거기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의 입을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